4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루이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방해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방꾼들이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세월만 흐르게 됐는데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학개와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학개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책에 보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담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절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한 후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 그리고 그 건축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학개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외부의 박해와 해방 때문에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내부적으로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재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라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힘을 붙돋아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고 순탄하게 계속 잘 건축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 선지자들과 함께 시작이 되자 강 건너편에 있던 관리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의 인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 지금 이 성전 재건이 제대로 허가를 받고 다시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잘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도리어 건축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거나 건축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지만 조력자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우가 그렇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사람들에게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뢰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반대하기보다는 도리어 다리오, 그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다리오에게 어떤 그 글을 보냈는지 그 내용이 쭉 6절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6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이 조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지가 정말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이 조서 초본만 봐도 이 과정,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이 초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쭉 보시면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글의 내용이 뭔지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라고 인사하면서 이제 글의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예,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러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성전은 예전에 건축되었다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한 그런 멋진 성전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만 명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뺏겨왔던 도둑 맞았던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도 가져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에 두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에부터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귀환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명단에 나오지를 않아요. 지도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다. 그래서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을 했지만 아직도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과정까지를. 그래서 이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짓게 해야 될지 아니면 멈추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 조서를 보냈다는 거죠. 총독, 그 당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이렇게 다리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리오에게 보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성전 재건을 고레스가 허락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쭉 보면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사의 왕으로 있는 자에게 이걸 확인시키고 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꾸 방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그 과정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왕에게까지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의 허락을 받음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도와주는 과정이 돼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도 크지만 돕는 자들도 하나님이 늘 붙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쉽지 않아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그 일을 성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들도 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방해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 이들을 통하여 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도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